할렐루야. 예.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어제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안 오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끝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역사상 제일 오래 하셨다고. 시계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시계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시카고에 갔더니 전 한 1시간 정도 설교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젊은이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설교를 끝났더니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 그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끝나니까 좋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는데 3시간 반을 했다고. 그래서 한 시계가 없어서 그랬다. 또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은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아까워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 이제 성도님도 와 계시는데 마지막 설교 끝나고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을 1, 2, 3절, 4절 있으면 1, 2, 3, 4절을 다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때는 그냥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말아버리고 뒤에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설교는 만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훈도 아니고 이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첫째, 예배에 늦지 마라.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 이 지구 어느 편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설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으려고 그래. 밥을 남기지 마라. 왜?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반찬을, 잔반을 남기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들어. 되게 안 들어. 그래서 올해는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서 잔반통을 없애버리고 잔반통을 저 옥상에다 올라놓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남긴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걸 거기다 버리고 와라. 한 달은 봐주겠지만은 그 이후에 반찬을 남기면 그렇게 해버리려고 지금 이번 주에 내 강구할 거야. 그렇게. 그리고 성경책을 꼭 갖고 다녀라. 핸드폰에 있는 건 그거는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할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그걸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그런 소리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예배가 마음대로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올 줄 나도 몰랐던 거예요. 설교를 했던 나도.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날이 왔네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더군다나 믿음도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못 가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돌다가 기도하면서 갔어요. 숫자 제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간 성도도 있었어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랬어요. 제가 기억해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신천지가 대구에서 터져버리더라고. 막 계속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만 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제가 뚜렷이 기억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 그때 마스크를 쓴 사람 몇 사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목걸이를 했는데다 글을 써놨어요. 한글말로.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썼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가 물어봤나? 차라리 이걸 안 붙이고 나면 이상하지가 않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속으로 웃고 그리고 내려서 그 주 지나고 월요일 날부터 모임이 완전히 폐쇄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아무도 없이 드렸어요. 방송팀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예배를 생중계를 했어요. 저는 예배를 생중계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성도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영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현장에 더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생중계를 안 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만 생중계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은 경상도에 있는 사모님이 절절히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모님이 사별을 하고 딸 둘을 데리고 경상도에 내려가서 산골짜기에 가서 살고 있는데 철야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차편도 없고 꼴짝이라 도심에 가서 철야하는 교회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 철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싶으니 그거를 생중계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서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안 했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어느 날 새벽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주님이 간섭하실 텐데 이런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님이 모르신 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제 안에 감동이 되기를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셨어. 이 정도의 흔들리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거 뭐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간다고 해도 그거는 사기라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을 가? 구원의 문이 그렇게 쉽나요? 응?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해요. 구원이 어렵다고. 근데 우리는 쉽다고 생각을 해.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 스스로 자기가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자유나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믿어야 지옥 갈 확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옥을 몰라요.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영국은요, 영국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학대학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했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못 해버려 애들이. 기도가 안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의 10분의 1도 못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라고 내가 호령을 쳐도 기도가 안 나와. 밥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기도를 평소에 해야 기도가 나오지. 부르짖어서 기도를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지를 못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성경을 너무 안 읽어버리니까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처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야.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안 읽었구나. 그거 알게 된다니까요. 안 읽으면 그것조차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영국의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게 수년 전의 결과인데 저는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국의 목회자 절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었어요.
목회자의 절반이 예수의 부활을 아멘하다.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100% 확신을 갖고 전해도 듣는 사람한테는 7, 80%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은 50%도 안 되잖아.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2분의 1밖에 믿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10분의 1도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믿느냐? 역시 그것도 절반도 안 믿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절대 교리.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건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목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부정하거나 사라질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끝나는데 그 전 구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두 구절을 빼고 그 전에 두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중에 누구도 더하는 자는 성경은요 더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부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날아다녔다는 말씀이 없어. 날아다녔을지도 몰라. 그러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아다녔다는 말 하면 안 돼. 왜? 성경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더하지 마라. 더하는 자는 어떤 일을 바라느냐? 어떤 징계를 받느냐면 이 기록된 성경의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빼는 자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빼는 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 빼는 자에게는 그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결국은 어제도 제가 실례를 드려봤지만은요,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그 지향점은 이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으세요?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인지 아세요? 이 엄청난 시간이? 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이거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에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옥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옥. 사실은요,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은 사실은 지옥만큼 몰라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천국은 제대로만 믿으면 가는 나라니까.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만 부딪혀지거든.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나이 들면 타협해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 달 빠져요. 새벽기도를 며칠 빠지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덮어버리면 다시 펴서 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회개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툭하면 콘도에 가서 주일 지켜요. 가족여행을 쉽게 가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지방에 출장 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쉽게 시방 출장을 가요. 출장 가가지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면은 지방에 가서 그 가까운 교회 가서 꼭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숙소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제의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지 압니까? 우리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야금야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성경에는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그 사람도 욕할 게 하나 없는 게 내 자신에게도 그것이 있더라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패역한 놈들인지. 근데 이들은 아론 후손으로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자동으로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영광의 길이거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은 결국은 제사장 몫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은 번제로 올려서 영기로 드리는 것 외에는 제사장 몫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제물 드리는 자가 가져가는 것도 있고 화목제 같은 거. 다른 거는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 자식들은 패역해서 그 제물 중에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꿰어서 가져오라고 시종을 보내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냐?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요. 회막에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엘리가 경고해요. 근데 심하게 경고지도 못해. 나이 늙어가지고. 네. 이게 문제라니. 패역한 자식. 패역한 자식과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 이 사이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듣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상에는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듣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살자 같으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 안 들어. 사람이요 살려면 기부터 사는 거야. 망하려면 기부터 망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치 않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건 지옥에 갔다는 거거든요. 예화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근데 어떻게 했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원한이 맺혀서. 왜 이를 가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 내가 그때 그 길을 안 갔어야 되는.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 거꾸로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와요. 등록할 때 보면 완전 초신자가 종종 와. 어떤 사람은 성당 다니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당 다니다 우리 교회로 왔냐. 근데 어쨌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그럼 들어온다고 그래.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 이게 내 속으로. 이거 기존 식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인데 초신자가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관여를 못하니까 그 1분 메시지로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 초신자한테.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잘 모르겠다. 100% 잘 모른다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근데 너는 50% 믿지. 있든지 없든지 하겠지. 맞다 그래. 자, 보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한다. 네가 죽으면 천국이든지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할 거다. 나는 있다고 100% 믿지만은 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맞다. 그러면 50%다. 확률이 50%야. 그러면 너는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고. 확률이 50%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요? 배짱 좋네. 여러분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어느 지방에서 회 먹고 누가 죽었어. 그의 여름에 모든 횟집은 망해버립니다. 한 명 죽었어.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회 먹고 죽으면 그의 여름에 회장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5천만 분의 1을 믿고 있어요. 내가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여름에. 회 안 먹어요. 네. 5천만 분의 1도 믿으면서 50%를 안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해. 네. 앞으로 주의 성수 철저히 하라.
한다. 결심을. 며칠 지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주일날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이 약 30-40% 돼요. 사탄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탄이 그냥 두질 않아요. 집회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 믿는데 그대로 안 사십니까?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손주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학자 집안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드님, 권사님 아들이 막내 아들을 뚱이를 낳았어요. 위로 또 낳고. 그러니까 예쁘다 예쁘다 해서 그런지 이 녀석이 공부를 너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성을 못 느껴요. 문제의식이 없어. 뭐 그래 철이 없이 맨날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구구단도 못 외워. 그냥 부모가 막 속이 터져 죽지요.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중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6학년이 되도록 구구단도 못 외워.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아. 이게 또 문제라.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 되는 집사님이 고물상에를 가가지고 짰어요. 고물상 주인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어느 날 저녁에 얘를 불러다가 야야 너 내일 모레 초등학교 졸업인데 이대로 가서는 중학교를 못 간다. 그리고 가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마칠 때까지 돈이 이 정도 들겠더라. 그냥 학교 가지 마라. 학교 가지 말고 차라리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얘를 아침에 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 안 가니까 좋아. 끌고 고물상에를 갔어. 사장님 혹시 붕어빵 기계 중고 있으면 하나 주시오. 그래서 아니 어디다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너무 공부에 관심도 없고 내가 마냥 얘를 뒤에 봐줄 수도 없고 나도 이제 나이 먹으면 죽을 텐데 얘를 이대로 뒀다가는 굶어 죽소.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야 되니까 붕어빵 기술을 좀 가르쳐야겠으니까 붕어빵 혹시 중고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어제도 어떤 사람이 자식 사준다고 사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애들이 많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네 거에다가 싣고 네가 끌고 가거라. 이제 네 거니까. 그때 얘가 시무룩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제 학교 가지 말고 이 붕어빵 키우는 걸 열심히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붕어빵 기술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랍니다. 얘가. 밤에 한숨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는 가야겠어요. 갈 필요 없다. 중학교를 뭐하러 가냐. 그 기간 동안 돈 들어가고 힘만 들어. 3년 동안 붕어빵을 열심히 구우면 너는 세계적인 붕어빵 기술자가 될 수 있다. 학교 가지 마라. 울어. 학교 좀 보내주라고. 사정을 하고 울더래. 그러면 네 공부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경희대 한의학과를 들어갔어요. 저는 한의학과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뭘 믿었냐면 내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거 믿었어요. 믿으니까 오늘 달라진 거예요. 믿으니까. 지옥을 믿어야 달라지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네. 제가 어느 날 마가이 다락방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아, 너 오늘 거기 가면 한 1,000명 모여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겠지요.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그 중에 100명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중에 10명이 올 거야. 예. 그럴 수 있죠. 그 중에 1명만 변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법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1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찬송만 해대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옥을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도 알고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지옥을 교리로 접근을 해요. 교리로. 여러분, 지옥은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하는 자는 실족해 하는 일이 너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뜻이죠. 뭘 실족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실족시키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 실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던 사람이 실족해진다는 건 지옥간으로 다시 떨어져 버린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나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나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넓은 문은 넓지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럼 멸망의 길이 도대체 뭐예요?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멸망의 길을 넓은 문이라고 묘사를 했으며 무슨 의미로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한다는 게 뭐예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겠죠. 너 이러다가 망해. 일반 사람들이 할 때. 그거는 네가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그것에만 꽂히셔서 모든 비유,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 그것에다가 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옥을 주님께서 친히 3가지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40절 이하에 나와요. 첫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 설교를 들으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경고를 하시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빼버려라. 왜 그래야 되냐? 두 눈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뽑혀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지옥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라나. 네 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못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손이 못된 짓 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전체가 멸망길로 갈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내 발이. 그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져 버렸다. 그러면 네 발을 잘라버려라.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2발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제 아는 분이 당뇨 걸려가지고 다리 수술을 19번 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 발가락에 이만한 흠이 생겼는데 안 나서. 보니까 당뇨 환자. 안 나서. 자르고 15번 자르고 19번 자르고 죽었어요. 누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시켰어요. 근데 왜 잘라야 됩니까? 안 자르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대로 두면 괴사돼서 다 죽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발을 자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기 위해서도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오장육부 간을 빼내고 허파를 한쪽을 베어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첫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는 주님이 제일 하찮게 여기는 것 중에 미물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구더기를 누가 신경이 나서 그 더러운 구더기. 그러나 지옥은 어떻게 된 곳인지 구더기도 안 죽는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겠냐? 구더기도 그래서 구더기도 구더기가 아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하물며 사람이 죽겠냐? 차라리 죽으면 나지.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100%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내자. 이 고생 끝내고 이 세상 끝내자. 안 끝나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흙은 이걸 흙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흙이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은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이 땅으로 돌아간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묻혀서 돌아가고 태워져서 가고 썩어서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검버섯 피는 거예요. 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흙은 성경을 보시라고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흙으로 보이는 거예요. 흙덩어리. 무슨 흙덩어리를 째고 높이고 벌리고 난리 법석을.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못 알아봐 버리다. 너 보낼 때는 그렇게 안 생겼어.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네 영혼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가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라. 명심해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은 안 죽어요. 정비석 씨가 쓴 소설에 보면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그분이 묘사한 것보다 더 좋게 훌륭하게 들어본 건 없어요. 1000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하는 새가 있어요. 1000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해. 그래가지고 이 먼지 티끌 하나를 딱 입에다가 쪼아서 가요. 네. 그리고 1000년 있다 또 와. 그리고 하나를 쪼아서 가.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맞는 소리야. 이론상은 맞는 소리야. 그래야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강례상 하나가 없어지려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그 1000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새가 이 강례상에 와서 딱 쪼아가지고 하나를 입에 물고 간다며. 조그만 티끌. 그 다음에 1000년 있다가 또 와서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쪼아서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시간보다 긴 것이 영원한 시간이라니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서 보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돈 있으면 뭐해? 권력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렵다고 그랬을까? 예수 믿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작아. 여기 망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을걸? 아파서 예수 믿는 사람. 힘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 복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 고생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아프잖아요. 아파서 내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냐면 통증이 없어. 어느 날 소화 안 돼서 가보면 말기야. 어느 날 기침 몇 번 해서 기침이 안 그쳐서 가보니까 폐암 말기라.
이게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통증도 복이라, 고통도 복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겸손해지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확 박아놓은 거예요. 가시, 육체의 가시. 바울이 너무 능력을 큰 거 받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지요.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죠. 3층 천을 왔다 갔다 하지요.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이 워낙 겸손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가 3층쯤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광경을 봤는데 안 남겨놨어요. 14년 동안을 꾹꾹 담아놨다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서신서에 남겨놨는데 그가 신기한 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안 남겨놨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니 뭐 얼마나 사단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릴 조건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울이 3번 기도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면 병이 나. 근데 자기 병은 안 낫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3번만 기도했겠어요? 말이 3번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능력이 너무 크므로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이 육체에 가시를 두었노라.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고쳐주라고 기도 안 하지.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니까. 아플 때마다 밤새껏 잠을 못 잘 때마다 그 가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마다 바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다시 땅에 내려앉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빈떡떡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래 자기는. 근데 이쁘게 봐줬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 말고도 이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 차고도 넘치는데 나 같은 것에게 능력 주시고 불충한 종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이가 가고 사역이 넓어지고 주님 나라에 점점 갈수록 더 사울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겸손해져서 나도 사도라 그렇게 주장하더니, 나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 고백을 하더니, 죽기 직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 나라에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은 심판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쓰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도 못 쓰면 되겠냐고. 그 하늘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면 누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돈 행세하고 말이에요. 사람으로 안 바쁘래. 교회 와서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세상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막 설치고 돌아다녀. 딱 첫날 오면 딱 보여버려. 아, 여지 없어요. 그것도 헌금 많이 하는 인간이에요. 목사가 지켜주고 성로들이 인간 같지도 않는 거예요. 맞죠? 패거리 문화, 기득권 문화. 어디 세상에 그따위 짓은 안 하고. 지역 모임이라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봐버린다. 영남 사람들이 보여요. 호남 사람들이 보여요. 목사님이 호남 사람이니까 호남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 가냐? 목사님이 자기 호남 사람, 내가 호남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호남 사람이라네. 죽어라, 죽어버려라 차라리. 어떤 바보는 그 교회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남이라서 간대. 죽어버려라, 죽어버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지옥은 죽으면 것이 없어요. 지옥은. 두 번째,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이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증 지수. 저 지옥을 왜 불로 만드셨을까? 지옥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못이라고 그랬거든. 불못. 불타는 연못이 이 땅에도 있어요. 시청하고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어. 이따가 한번 봐봐요.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뭘까? 그러니까 애 낳는 해산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통증 지수 중에 그것이 7번째가 된다. 다리 부러진 거. 다리가 확 부러져가지고 뼈가 튀어나와 버리는 골절되는 거. 이것이 뭐 3번째가 4번째가 된대. 이 통증 지수로 따졌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불에 딘 거. 불에 딘 거. 믿지 못하겠거든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 하시다가 칼로 싹 빌 때 있죠. 빌 때 있으면 이렇게 감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덜 아파. 그죠? 네. 그리고 다리 부러졌어. 다리 부러졌으면 이렇게 가만히 못 쓰고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았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놔두라고 그러잖아.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만지면 아프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아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에 한번 띄워봐. 어쩐가. 24시간 죽어나요. 후두후두. 지난 겨울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고 실컷 놀다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 다 하고 가가지고 고기랑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아주 뭐 낮에 엄청나게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설마 그랬더니 3시부터 불을 또 떼더만. 그래서 4시부터 고기를 또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 먹어봐라 한번 배가 터질 때까지 쳐먹어봐라. 그러고 이제 같이 먹었는데 굽다가 고기가 모자란지 지 손가락을 살짝 굽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지 손가락을 구워서 먹으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고기는 먹어야겠고 손가락은 뒤었고 그러니까 냉팩이 있었어요. 고기 싸온다고 냉팩. 냉팩을 여기다가 감고 이렇게 감고 한 손으로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놔뒀어.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또 나갔어. 운동을 하고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이게 살짝 뒤었거든. 내가 볼 때는 살짝 뒤었는데 후두후두 하는가 봐. 몇 시간치.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 냉팩을 손에다 꽉 쥐고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좀 병원에다 갔다 와라. 갔다 왔더니 이렇게 감아가지고 왔더만. 그렇게 아픈 거라. 이거를요 운동하면서도 냉팩을 손에다가 쥐고 안 그러면 후두후두해서 살 수가 없어. 이거 화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인데 손가락 살짝 뒤었는데 부러지도 않았어. 뻘겋기만 해. 근데도 후두후두하니까 못 견디고 있는. 온몸에 불못에 빠져들어갔는데 안 죽고 그것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지옥이라.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건축원한다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인간이 있어요. 누가 헌금하래? 하지 마. 하지 마. 주보에 지 명단 빠졌다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뭐 하다가 투닥투닥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길로 떠나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영원토록 무슨 생각? 그 저주. 아니 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옆에 사람 배려할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 생각할 생각도 없고 지난날 이 땅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24시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땅이 저 북녘 땅이에요. 그 중에 하나. 저 북녘 땅에도 웃을 날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 북녘 땅에도 손주 나면 웃을 거 아니야. 저 북녘 땅에도 1년에 한두 차례 고깃국 하사바다 나오면 김일성 생일 때 고기 먹으면서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성공하면 웃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몇십 킬로 저 위에 북녘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찔함. 저는요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짐승이 낫다. 응?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난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 만약에 짐승도 영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제 애완견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렇지 않겠어? 그것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소를 키워가지고 실컷 써먹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교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안 가려고 막 버틸 거 아니에요. 막 성경도 읽어줘야 되고요. 아멘도 가르쳐줘야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냐? 네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자, 태어났으니까 네가 나를 만났다. 태어나서 네가 나를 만나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판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생각을 두드렸어요. 가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주사기로 쑥 집어넣듯이 예수 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딱 잡아버렸어요. 유다가. 그걸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걸 딱 잡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가면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 생각이 문을 활짝 열어줘 버려요.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하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팔고 은전 던져버리고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험에 빠지고 나를 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차라리 안 나왔으면 나을 뻔했다. 천국도 지옥도 갈 이유가 없으니까 태어난 이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이순신 장군 걱정하지 말고 네 생각이나 해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네 걱정이나 네 영혼의 걱정을 해라. 세 번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세 번째,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예수님 말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게 원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로서 쪄들어 버리게 한다. 여러분 김장철 되면 배추를 소금물에 이렇게 숨을 죽여버리잖아요.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확 죽어갔는데 그 소금물이 배추 속속들이 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쩔어버리잖아요. 소금물에 쩔여.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씻어가지고 짠기를 없앤 다음에 김장하는 거 아닙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하는 말은 소금에 쩔이듯이 불이 너를 쩔여버린다. 그러니까 불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오장, 육부, 내장까지 전부 쩔여가지고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럼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있는 것인데 무슨 육체가 있어서 그런 심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 살려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제1번으로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 그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예수님 오실 적에 생존해 있던 믿는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이 그들이 애통하고 그들이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내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주는 거야. 다시 부활시켜. 강제로 부활시켜.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도 강제로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기. 믿는 자도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쫙 갈라져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우리 영원한 시간을 어디선가 보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룻의 예비사이 2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다고 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불심판이 있다고 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에 있는데 안 믿어. 신학자들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네. 신학자들이.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한신대 나온 사람이에요. 네? 김용옥이.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 짓지 않은데 나는 그 사람만큼 머리는 안 좋지만 정말 불쌍해 보여. 난 나올 때마다 불쌍해 보여. 그 세치혀로 성경을 부정하고 세치혀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세치혀로 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한신대에 나온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 멸망에 간영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했어요.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룩해야 할 존재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다는 거. 어제도 제가 그 윌리엄 부스 이야기를 했지만은 변질되고 있고 변질. 이 이야기를 오카는 목사님은 기가 막힌 비유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자기 말 발굽을 하나 주면서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말 발굽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 발굽은. 그러니까 이 종이 대장장이를 찾아가 가지고 말 발굽을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어 주라 그리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말 발굽을 찾아와 봐라 100개. 그래서 100개를 와서 대 보니까 서너 개밖에 안 맞아. 나머지 95개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불호령을 내리더니 들고 쫓아갔어요. 대장장이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주인이 말이 이게 맞질 않는데 말 발굽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대장장이가 뒷머리를 끄적적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이걸 원본을 떠서 똑같은 걸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개가 됐지요. 그러면 이걸 떠서 똑같은 걸 만들면 차질이 없이 100개가 똑같은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100% 똑같지는 않다고.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낸 걸 바탕으로 두 번째 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세 번째 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99번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진 것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다르게 돼버렸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은 진짜 백이야. 근데 초대교회는커녕 우리나라 초창기 지금부터 약 150여 년 전 1885년 최초로 들어온 그 복음의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만큼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심리 걸어서 새벽기도 갔어요. 지금은 교회 차 보내지 않으면 안 와요. 옛날에는 철야기도를 밤새서 했어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구식이 좋다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 딱 난리가 나가지고 내 목에 칼을 댔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순교는 하는데 성전은 못 받고. 희한해. 내게서도 그것이 발견돼. 희한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왜냐? 우리가 똑바로 안 믿어서. 초대교회가 오늘날처럼 말로만 전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졌을까? 기독교에. 진짜 배기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불못 한번 보시오. 지옥이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저게 불못입니다. 저게 CG가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고. 온몸을 열차단기 옷을 입고 나는 엉망을 줘도 저렇게 촬영 못해. 그 옆에 저 사람 목숨 걸고 촬영한 거예요. 뭐 연구 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게 불못이라. 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저 용암 불못은 떨어지면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고 말겠지만은 지옥은 죽지도 않으니 미쳐버린다는 거죠. 죽지도 않으니 저 속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예요? 거리가 문제예요? 힘든 게 문제예요? 죽게 생긴 게 문제예요? 그건 아니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다 가짜예요. 휴가철 되면 숫자 줄지요. 춥다고 줄지요. 비 오는 날 줄지요. 주일날 비가 오면 목사님들이 걱정해야 돼. 김장철이 되면 걱정을 해. 김장 마귀들이 설치고 다녀가지고 김장하라고 한다고 시골에 다 와요. 김장. 이 문화가 또 생겨. 여름철엔 휴가, 명절, 11월, 12월쯤 되면 이제 김장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주일 범하고 와서 김장 다 하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고기 삶아서 수육 먹고는 김장 전부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차에 싣고 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생겼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안 읽어주려다가 읽어줘야겠네. 읽어줄까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봉구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한 7년 전에. 이분 지금 죽었나 살았나 몰라요. 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름뿐인 4대째 기독교인이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 교회 갈 때만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 성경을 하도 읽지 않아서 계시록이 구약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1999년 요즘으로 치면 병도 아닌 결핵에 걸려 병원에 가던 중 혼수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이 안락사를 의논할 때 이미 내 영혼은 웬일인지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가 어딘가를 가서 서 있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똑바로 줄을 서 있었다. 엄숙하고 정확하며 이탈자도 없이 몸이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나는 왜 그곳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무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이 끼치는 각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기가 질려버렸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었으므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도 더 높고 큰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빠른 속력으로 굴러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다.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자는 심판하시는 자의 왼편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자는 오른편으로 보내는데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다. 왼쪽으로 갈 자들은 전능자 앞에 떨며 서 있고 그들을 던질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사자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다루듯 숙달된 솜씨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짐짝처럼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었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은 달구어진 프라이팬에서 콩이 튀듯 팔짝팔짝 뛰어오르며 경악하는 얼굴로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더 이상 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고통스러워했다. 그곳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는 그곳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복음성가에도 재림 나팔불면 예비할 수가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왼쪽 귀에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라고 느껴졌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니 과연 천국이었다. 나는 그 천국으로 가고 싶었다. 다시 앞을 보니 어느새 몇백 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천국으로 춤을 추며 들어갔다. 순식간에 내 차례가 왔고 바로 내 앞 여자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좋은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본능적으로 추면서 들어갔다. 충분히 그럴 만했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났다. 그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못한대. 충격받을까 봐. 4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인데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이건 간증이라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시할 이야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경이 아니니까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이걸 신빙성을 상당히 가져요. 왜냐?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걸 보낼 이유도 없어. 자기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고 나도 이득이 없어.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람이 뭐하러 이걸 써가지고 나한테 꼬박꼬박 써가지고 주소로 틈을 내서 보냈겠냐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리고 연락도 없어요.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어.
이름도 밝히질 않았어. 그건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고 있는 믿는 자라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치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와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였는지 그것만큼은 아무리 기억을 다듬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니 모든 것이 몇십 년을 들고만 다녔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뜰만 밟고 다녔던 참으로 어리석은 나의 행동과 게으름, 그동안에 쌓인 죄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원통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며 통곡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께 내 온몸과 영으로 찬송드리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내 폐는 10%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목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오늘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심판을 믿으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믿지 않으니까. 왜 안 변하느냐? 심판을 안 믿어. 그래서 교회의 음행이 난리를 치고 다녀요. 음행.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딱 절반 150명이 교인이었어요. 집사, 권사, 장로. 근데 엉망진창.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없었어. 가짜라서 그래. 가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작은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전부 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표 구걸하러. 그리고 끝나면 안 나타나. 전부 이용하는 것들이. 어째서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없냐. 어째서 요셉과 같은 이가 없냐. 어째서 엘리야와 같은 정치인이 없냐. 이 말이에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 나라는 얼마나 안전한 세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수십 다니는데 술도 못 끊어? 어떻게 교회를 수십 다니는데 성격이 안 변해? 우리가요 진리처럼 듣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있어.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변해. 그 소리 많이 하지요. 웃기고 있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성질이 안 변하는 게 진리처럼 믿고 있냐. 성질대로 예수 믿는데 성질대로 예수 믿어. 여러분 성질도 바꾸지 못하는 게 복음이요? 응? 성질도 바꾸지 못하는 게 능력이냐고? 거짓말이야.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예수 믿으면 변해요. 믿은 만큼 변하는 거야. 어떻게 믿는데 안 변해?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허옇게 돼가지고 떴어. 얼굴이 떴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한 명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한 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나는 능력도 없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막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이분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자꾸 말을 하니까 듣게 됐어요. 무슨 사람, 어떤 사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 교회 걱정이 없는데 머리가 찌긋찌긋 아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직했니 뭐니 회의할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의장 반드시 따져 물어야 돼. 두 번째 지팡이를 갖고 나오는데 지팡이도 연세가 들어간 나이가 들어가니. 그러나 이 사람이 캐나다 그 한인 경제인 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더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이 있고 위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팡이 들고 교회 오는데 노쇠한 양반이 기분이 틀어지면 교회 마당에 가서 자기 부인을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성질이 그 모양이에요. 회의할 때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바꿔달라고 그러더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부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절대로 앞에 안 앉습니다. 뒤에 앉아요. 그리고 팔짱을 껴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이러고 앉아있어. 뒤에. 또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안 빠져요. 자리에 안 오면 난데 와가지고 꼭 자리를 지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집회를 서너 번 하는데 계속 와서 뒤에 앉아있더래. 근데 한 번도 눈을 안 떠. 한 번도 손을 안 풀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말을 들어놓으니까 차라리 안 들어서 모르는데 들어놓으니까 의식이 될 거 아니야. 저 인간이구나. 근데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틀렸다. 나도 못하겠다. 그리고 집회가 딱 끝났는데 찾아왔어. 이분이. 근데 이분의 한 말이 중요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자기는 지옥에 간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내 말대로 할 거냐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첫째, 교회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회의할 때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소리는 네 죽어버리라고 소리야,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들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라.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자기 돈으로 써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내가 죽거든 박보영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라. 만약에 서로 안 맞아서 여긴 캐나다고 거긴 한국이니까 나를 냉동시켜 놨다가 그분한테 반드시 장례를 치르게 해라. 평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오더니 잠깐 쉰다고 하더니 하나님 나라 갚으랬어요. 복 받은 거예요. 집회 끝나고 1년이 딱 갔어요. 그 집회가 그분을 살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불타는 불못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저 멸망의 불못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산다. 오늘 설교예요. 얼굴이 안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오늘 신기록 안 세울 테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이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 부족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근무하고 나도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교회를 주님이 세울 때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건 이제 기본으로 하고 두 가지의 독특한 목표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첫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절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 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우고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당신이 세우신다 했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부활하고 가셔버렸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다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교회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세운다 했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모이고 시와 찬미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지. 성령이 오심으로 건물적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가 먼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간이 흐름으로 건물이 됐겠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가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세우실 적에 목표를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권력기관도 마귀를 못 이겨요. 어떤 총칼로도 마귀를 못 이겨요. 오직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적 사탄과 죄를 박멸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라지면 그 나라는 망해요. 교회가 있으므로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교회가 만약에 1000개만 있었다면 저 북녘 땅은 저렇게 되지 않아요.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끌었던 평양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북 땅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남쪽으로 다 밀려 내려왔어요. 남쪽에 현재 교회가 약 6만 개가 있어요.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약 6만 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15,000개 남았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창념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자꾸만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하면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는데 파송할 때 능력을 줬다고 그랬죠. 능력을 줘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그 정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쫓아본 적이 없는 거야. 뭐 훈련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쑥쑥쑥 준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갔는데 진짜 병론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냥 병이 나버리는, 안진병이가 일어나버리고 열병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셨어요. 첫째는 귀신이 쫓겨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명책을 인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주여 합의하시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도를 해요. 내 이름을 지워도 줬사오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그 응답해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실 리 없지만은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을 것은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책들이 펴져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기록되어 있더라.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그 시차가 1600년이에요. 모세가 BC 3500년 사람이고 요한은 100년대 사람이니까 그 시차가 1600년의 차이래. BC 1500년 살았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성경은 놀랄 만큼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은. 자, 어쨌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교회는 두 번째 왜 있느냐.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에. 그리고는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장사치들을 내쳐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하고 만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장사를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집에 특징이 있어요. 가서 보면 음식점에 바지를 팔고 있어, 바지. 음식만 팔아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점점 망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승부를 봐야 돼. 떡볶이집은 떡볶이로 승부를 봐야 돼. 근데 떡볶이집에 갔더니 엉뚱한 걸 팔고 있다. 엉뚱한 걸 팔고. 고깃집에 갔더니 정심 특선 메뉴. 안 되는 집이야, 그 집은. 안 돼.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자꾸만.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뭐 학교들 많이 하잖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제 이모 학교도 곧 나오고 할아버지 학교도. 부르짖으려니 해라. 부지런히 학교 해라. 학교 해라. 여기도 하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침마당 봐도 된다니까. 그런 거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면 쪼그라들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에 기도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기도만 해도 교회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셨더니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처절하게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날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나누시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신방까지 했어요.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밤늦게 그리고 주무셔야 되는데 또 병자들이 소문 듣고 쫓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 일일이 주님은요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마당에 있는 자들은 다 나음 받을지어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주님은 다 만져주시고 나병도 만져주시고 혈류병 걸린 자도 만져주시고 그 불결하게 여겼던 자들을 다 일일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밤늦게 요즘으로 따지면 1시나 2시에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도 전에 적어도 4시쯤 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또 쫓아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았는데 금세 찾았어요. 그 들판에 기도하시는데 금세 찾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컷 자빠지 자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전도하러 또 나가셨어요. 낮에는 전도하시고 저녁이면 기도하셨던 예수님.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감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의 생활을 흉내도 못 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의 흘리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느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시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주고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 육체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으로 기도할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도해야 할 이 시간에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은요, 피곤함, 두려움, 절망, 낙심,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기도에,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기계.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참 껴놓고 확 돌려가지고 기름을 막 짜내잖아요. 확 눌러가지고.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기름 짜는 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온몸을 짜내서 기도하셨더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전부를 쏟았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상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몰입해서 뭘 하다 보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 터져가지고 땀하고 섞여가지고 피가 섞여서 떨어질 수 있대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실제로 핏방울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셨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낭망, 절망, 두려움, 불안함. 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스승인 예수는 자꾸만 죽는다고 하시지 심상치 않다. 예수님 따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앉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시고 그러더니 심상치 않아. 그래서 그첨저첨 피곤하기도 하고 그 최후의 일주일이 엄청 강행군 피곤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깨우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시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는 자라. 때가 됐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밤중에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유혹을 이기고 기도를 해야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지금도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집어삼켜서 지옥의 동반자를 만들려고 마귀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가라사 지방에 주님이 가셨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왔냐 이거예요. 응? 그때는 어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응?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미 틀렸다는 걸 안다고. 그러니 우리 영혼을 하나라도 붙잡고 그래서 마귀는 자는 법도 없고 체면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의 호흡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주님, 어째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가.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구나.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호흡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시험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유명한 말 알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3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예요. 3%.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청년부가 100명이 안 돼요. 50명 앉아가지고 쪼그라져 앉아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인구 소멸 국가. 2050년이 되면 충청도 인구가 없어져 버려요. 아십니까 그거? 충청도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2050년이 되면.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걱정을 해요. 세계에서 제일 없어질 나라는, 먼저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0.7%가 무너졌어요. 작년에 통계가 0.73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2024년에 0.6%대로 들어갈 거예요. 한 달에 2만 명이 안 나와요. 이게 무너졌어. 지난달로 19,000명 태어났어요. 한 달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핸드폰 중독, 마약, 펜타닐. 미국이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가면 마약 거리가 있어요. 좀비들이 돼가지고 허리 구겨져가지고 다니는 거 봤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미국도 손을 못 대. 미국도 한 달에 7,000명씩 죽어가요. 마약으로 한 달에 7,000명. 9.11 사태 때 쌍로이 빌딩 무너질 적에 2,990명 죽었어요. 그 큰 사건도.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요. 뭐든지. 좋은 것도 빠르고 나쁜 것도 빨라. 엄청나게 빨리 배워버려요.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 마약 중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거 막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중차단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심으로, 노력으로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끄적끄적 안 돼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은 쉬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숨은 더 빨리 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온 성도들은 올 한 해 부흥을 목표로 삼았지 않습니까?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 영국의 교회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적에 영국 교회가 이제 요한 웨슬레를 필두로 제일 절정에 다다를 때가 있었어요. 부흥의 정점에 있을 때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강단에서 천국 지옥 설교가 넘쳐났어요. 두 번째, 기도 운동. 기도가 부흥의 정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해야 돼요. 할 것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앞일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뭘 결정하십니까? 뭘 걱정하시고 뭘 염려하세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만 합시다. 기도하면 이 나라 안 망해요. 이 나라 6만여 교회가 깨어서 기도만 하면 이 나라 너건이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전에는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시는 겁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만 쫓는 걸 말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안 나간다. 기도 안 하면 사람 안 변한다. 기도 안 하면 교회에 세워질 수 없다. 기도 안 하면 너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병이 낫느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적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겠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삽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절박감을 가지고 이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올 1년 힘차게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올 연말까지 시험이 와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마귀가 막아도 기도하고 결국 기도로 돌파하고 뚫어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십시다. 저랑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뱉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체질이 아니다. 체질이 없어.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던져 주옵소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우리의 심장에 불이 없어서 이 땅에 불이 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불이 없어서 마귀가 득세하고, 불이 없어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불이 없어서 악해져가고, 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강언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거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기도하고 내 영혼이 기도하여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뚫어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부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태우고 재단을 태우고 이곳을 태우고 이 여의도 땅을 태우고 수도 서울을 태우고 온 민족을 태울 수 있도록 우리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시작된 2024년 음부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이제는 2024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장 심장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여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삶을 알게 되었으니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올수록 기도하며 어려울수록 기도하며 기도로 내 인생의 난제들을 돌파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